선교적인 교회가 아닌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에 가도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 가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 교회에 가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예배에 출석을 잘 안 하는 성도,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학교를 잘 다닌다, 좋은 학교, 좋은 교회,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의 의미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잘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잘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뭔가 잘 사세요? 잘 산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들리십니까? 보통 우리가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요,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이렇게 들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하면 딱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게 재밌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교회다 얘기하면은요, 뭔가 큰 교회를 떠올립니다.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면은 대학 진학을 잘 보내는 학교를 많이들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나쁜 교회, 나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단을 제외하고서요. 성도가 한 명도 앉아있지 않은 개척교회에 가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5명이 있고 10명이 있는 교회에 가도 좋은 교회고요. 대형 교회에 가도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학교도 여러분 갔는데 학생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그렇죠? 바르게 살아야 됨을 가르칩니다. 어느 학교를 가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니네 서로 싸워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뭔가 교회는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고요,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한다, 좋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성과 바른 삶을 이끌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어떻게든 구워 살면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학교의 평가가 되니까요. 제가 놀라운 얘기들을 듣습니다. 저희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이렇게 분위기들이 쭉 봐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학교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는 그 아파트에 사는 애들끼리만 친구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놀이터도 못 놀러 오게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 이 근처에 있는 이 학교도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그 주택에 사는 친구들은 아파트에 가서 놀이터에서 못 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한다, 좋다라는 그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선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선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교를 지향한다라는 것과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향한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어떠한 목표의 뜻을 모으거나 뜻이 쏠려 그쪽으로 향한다, 또는 일정하게 향해 가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다시 말하자면요,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쓰며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계는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그렇죠. 평화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저기 북쪽에 있는 나라는 막 핵을 만들죠. 평화를 지향하는 이 세계 가운데 핵을 만드는 나라가 생기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향했지만 누구나 다 평화적이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선교를 지향하지만 누구나 다 선교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게는 선교적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네요. 네.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이제 경험했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그 사역을 눈으로 목격한 그야말로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닮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찬양을 인도를 시작할 때에 뭔가 닮고 싶은 한 그 형이 있었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저 형은 어딜 갖다 놔도 막 다 리더예요.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막 학생들도 막 휘어잡고 막 잘 끌고 다니고 리더로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형을 너무나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이 28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까지 읽어보면은요, 그 두 여인이 그때까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질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눈으로 그거를 다 확인한 것도 아닌데 듣기만 하고 그걸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려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들이 들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만을 들었는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그 우리나라에 기적과 그 이사가 많이 일어나던 시대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참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90년대 기독교를 기억해 보면 참 우픈 일들, 우픈이라는 단어 아시죠? 웃기고도 슬픈, 웃기고도 슬픈 이 우픈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부흥 강사의 목소리를 따라하겠다고 흉내내겠다고 일부러 막 목소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막 저기 삼각산이라는 곳에 있어요. 막 가서 막 주여를 부르짖는데 기도하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목을 쉬게 하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똑같이 해보겠다고. 심지어는 그 기적과 치유 은사를 한번 따라 해보겠다고 그 은사자가 하는 말투, 행동, 제스처도 막 따라합니다. 그 어느 정도 수준에 일어났냐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는데요. 방언을 막 틀어놓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목소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 부흥 강사를 따라하면 그 부흥 강사가 됩니까? 목만 아파요. 목만 아프고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겠다고 40일을 막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40일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금식을 해봤지만 저는 제일 길게 해본 게 23일까지 해봤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핑핑 돌고요. 샤워를 하면 큰일 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 진짜로 이렇게 엎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장기간 금식을 해서 좀 피해요. 자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어떻게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번 해봤다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다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나훈아라는 가수 아시죠?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훈아라는 가수를 정말 똑같이 흉내내는 가수가 있어요. 너무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참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 그 사람이 나훈아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짝퉁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자만 밟으며 쫓아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직접 그 능력이 부여됐고 그들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들에게도 이미 다 나타나요. 그래서 가짜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하나를 내밀어서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제자들이 손가락을 하나를 내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낫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의 삶을 존경했지만 제자적인 삶을 살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어른들은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을 보면은 저 사람 집안에 아버지는 분명히 어떤 성품일 거야. 어머니는 어떤 성품일 거야. 대번에 아세요. 여쭤볼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척 보면 척 아신대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부모도 알겠고 그들이 자라온 배경을 다 알겠다고 합니다. 왜요? 그 속에는 그 행동과 말과 삶 속에는 자기가 살아있던 인생이 묻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자신을 감추려 해도 그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무언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삶, 은혜적인 삶, 성령을 경험하는 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9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네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버려요. 못 쫓아버려요. 어떡합니까?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어요? 참 저희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제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혹은 거품 물고 있는 사람을 제 눈앞에 갖다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안 났으면 어떡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 났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했지만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회가 11,685개 교회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를 좀 지나면서 교회 수가 조금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왜 여전히 선교사님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선교를 외치는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를 꿈꾸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슬로건 또한 선교적인 교회라고 많이 걸어놓고 선교를 하지 않아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겠다고 외치기만 했고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인드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방향성으로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적이는 삶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형편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것은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냥 선교적인 교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탁상 공론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뭐예요?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정치 얘기할 때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교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책망하실까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시작. 배 오르심에 그 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탔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 깨우며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자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그 파도가 아무리 친들 예수님이 있는 이 공간이 위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에게도 가끔씩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아이들 한 명당 35,00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성탄절에 맞춰서 아이들 좀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고아들 그걸 좀 후원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부탁하신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제가 통장 잔고를 보니까 그만큼이 없었어요. 마침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있는 거를 다 드렸어요. 그냥. 있는 거를 다 드렸어요. 있는 거를.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있는 것 없는 거 다 모아서 드렸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얘기하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선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물질을 흘려보낼 때 오히려 물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선교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복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물질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만 선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에 정말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 한마디, 그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유언은 그 명령 중에 명령이고 또 부탁 중에도 아주 중요한 부탁, 또 소원 중에도 아주 간절한 소원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유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손에 권능과 권세를 지워주시고 우리 보고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내 손에 든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권능을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물질을 흘리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로 돌아오고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증인은요, 헬라의 언어가 보니까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 증인은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목숨 내놓고 예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목을 내어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이 목숨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선교는 아주 단순해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다 나왔지만 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참 선교사님 난감하시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런 선교도 있고 이런 선교도 있고. 그때 제가 책을 보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예배하지 않는 영혼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쌓여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모습을 떠나야 됩니다. 옛 고집을 끊어야 됩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후원하겠다고 하고 많은 돈을 후원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이 붙습니다. 1번부터 뭐 리스트를 줘요.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조건 붙여.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12억을 후원해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해요. 거기서 제공해주는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 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고아들도 고아들은 한 달에 몇 명을 데리고 해요. 안 받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달에 1억씩 돈 크죠. 저에게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영혼이 중요했어요. 내가 진짜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왜 못 가는 것이에요?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과 불순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고 흘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걱정되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요나에게는요, 니네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아프리카로, 북한으로,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선교자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낙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우카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5명의 이 선교사님들이 나와요.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 후방에 자기 아내들을 남겨두고 에콰도르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찾아가요. 아우카라는 인디언 마을로 찾아갑니다. 1956년 1월 2일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피터 선교사가 무전을 쳐요. 그 사모님들에게 이제 무전을 칩니다. 긴급 무전을 칩니다. 흥분한 지금 인디안들이 몰려오고 있다. 큰일 났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무전이 끊겼습니다.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5명의 선교사님들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복음을 거부한 인디안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20대 선교사 부인들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다짐을 할까요? 우리 남편들이 다 못 이룬 복음의 과업을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아우카라는 마을로 이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선교사를 5을 살해한 인디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의 그 주민들은 모두 신자가 되어 있어요. 피트 선교사 부인 라이벨티 여사,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 아우카 선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 전 뿌려졌던 그 순교의 씨앗, 아름다운 견실을 맺은 소중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적인 게 아닌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만 하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다 어려워지는데요. 교회 성장하기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피터 와그너 박사가 조사를 했어요.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그 결론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교회와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전력을 다해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선교의 물질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0만 원, 20만 원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10만 원, 20만 원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20억, 30억, 200억, 300억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선교는 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네.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교적인 교회를 꿈꾼다면 선교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귀에 어려움이 들려오면 여러분 형편껏 하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후원해 주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좀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10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0,000원, 5,000원. 중학생회가 막 1,000원, 2,000원, 초등학생회가 500원 막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은요 100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봉투를 들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1,000원이 1억이 되고 100억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선교에만 인색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선교사들이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선교제 아무리 많이 베풀었고 20년, 30년을 다 때려 부었는데도 그곳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곳에 열매가 없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씨앗을 어떻게 심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저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물질을 흘려보냈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몇 명이 모이는지 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뭐 최소한의 장치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림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아닌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힘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먼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데 하나님
그 많은 선교사님들 물질이 부족하여서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타지에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또 한번 우리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